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옆 사람과 또 인사, 오늘 또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네, 아멘. 지금 주일 강단 말씀은 너무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이 축복을 언어로 푼 거거든요. 이거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를 하려는 이해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지혜로 1 더하기 2는 2다 이렇게 해서 산수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만큼만 가고 어느 날 이것이요 정말 내 안에 다 와 닿거든요. 이 축복을 누린 자가 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지금 이제 저희가 군대의 귀신 들린 자의 창세기 3장에 그 가문의 그 배경과 그리고 우리는 다 자기만의 혈류가 있잖아요. 그 혈류는 뭐냐?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재앙의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정신적인 거, 마음의 부분, 육신의 부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요 죽을 때까지 이 생명의 부분에 죽지도 않고 않는 이 혈류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 딱 들어가면 남편이 죽어 있거나 엄마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자녀가 죽어 있거나 할아버지가 죽어 있거나 영적인 캄캄함이 우리 가정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왜 엄마는 주의 종인데 저럴까? 왜 아빠는 이렇게 또 중직자인데 그럴까? 다 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도 또 그러잖아요. 저 자녀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호강이 기어 요강이 똥 싸지, 이런 또 우리 자식이 있어요. 자식도요 다 이쁘지 않아요.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자식은 집을 나가서 살 수는 있지만 엄마는 또 집을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 안에 말할 수 없는 이 부분에 이 요시야가 대표적인 응답입니다. 이 요시야가요 할아버지가 므낫셋이에요. 므낫셋.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줬는데 놓은 아들이 이 므낫셋이에요. 므낫셋. 하나님 앞에요 가장 악했고, 그 므낫셋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 유다를 멸망을 시킬 바벨론으로 이미 보낼 걸 작정합니다. 그의 아들인 이 암몬, 그리고 그 암몬의 아들이, 암몬이 이걸 뭐라 하나? 암살 당한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문이 망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왕이 8살 때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 생각해봐. 8살. 지금 라이가 왕이 됐다고 생각해요. 라이. 천방지축인 라이가 왕이 됐다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 부분들이 요시야 왕을 딱 비교를 딱 하면 어떤 것도 어려울 것 없어요. 거기에 그의 어머니 이름을 써놨잖아요. 제가 오늘 이 금요 말씀은 조금 이따가 할 부분인데 주일 말씀이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 말씀을 잡지 않으면 붕 뜹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우리가요 용어 정리 오늘 목사님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붕 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또 대학 청년들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이 분명히 이 가문의 대물림 끊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이것이 올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왜 현장에 갔는데 그대로 나에게 엄습해오고, 내가 분명히 가문의 이 질병의 영을 끊었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 질병의 부분이 오고, 우리는요 이거에 대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가위에 눌리고 정말 항상 엎드려 잤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도 가위에 눌리니까 이
이 땅을 대고 앞을 못 자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불을 켜놓고 자도 눌리고. 그래서요 엎드려 잤어요. 엎드려 정말 많이 엎드려 잤거든요. 엎드려 자도 눌려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가위에 눌렸는데 하나 차이예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도망가는 거. 그런데 저에게 딜레마는 뭐냐? 왜 자꾸 찾아오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을 결박해서 끝나면 되는데 왜 자꾸 나를 찾아오냐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믿음이 없는가? 왜 제발이 아니고 제발. 아니 영원히 끝났다는데 왜 나는? 그게 저에게는요 너무나 딜레마였어요.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내게 말씀이 없다는 걸. 사단은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내가 또 말씀이 없으니까 옛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니까 또 내 마음의 불안함, 또 이 가리에 눌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요 말씀과 기도의 부분은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말씀으로 우리 축복해서 세우지 않으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가문의 끈,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 결박 기도를 했는데 왜 오냐? 하나님이요 그거 그냥 기도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싸우래요. 원래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메시아가 올 땅이잖아요. 가서 7 족속과 우리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그거를요 싸워서 내 대에서 끊고 다음 대에서는 그게요 끊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단의 실체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허상이다. 생각에 잡혀 있어서 제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 이거 먹으면 체해? 반드시 체해요. 그래 기분 나쁜 거는 기분 나쁜 거고 체하는 거는 체하는 거다. 이거요 분리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 생각과 동시에 내가 나의 이 모든 이 불수익은 수익은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제가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뭐 번갯불에 뭐 콩고 먹듯이 그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귀신이 실제적으로 나가고 그런 응답의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부모 덕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제가 영적인 걸 알면서 뭐냐? 너무 예수 믿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이제 모태신앙들은 그런 게 없겠죠. 저는 너무 힘들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거 언제까지 힘들어 싶은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결박해야 되고.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오고 이 말씀으로 내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생명을 놓고 기도하고 이 생명에 있는 아이를 놓고 아이야 지금은 예배 시간이야. 태중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이게요 4개월 전까지는 안 움직여요. 탯줄이 딱 4개월 때 생기고 6개월이 지나면서 아이가요 태동이 느끼잖아. 5개월 6개월 되면서 예배를 드리자고 깨우면요 아이가 일어나요. 그 리브가의 태중의 생명이 태동인지 싸움인지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뱃속에 아이가 싸운다고.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고.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이 생명이 뱃속에서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야.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자면 안 돼. 그러면 꾸물꾸물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태 어미만 느낄 수 있는 생명의 부분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폐중에 있는 생명, 크기는 육신적으로 작지만 영은 수정하는 순간에 완성돼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그래서 모든 옛날에 우리요 태교라는 부분이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안 보고 육신의 부분이잖아요. 영적인 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영적인 태교는 하나님의 찬양을 드려주고 이 아이가 나를 통해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부분이요 이 태교입니다. 태교. 최고의 태교는 태교한다고 제주도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요 음란의 도시고요. 그 태교 그렇게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실제적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이름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우리 이름처럼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머리를 깨고 왕으로 오신 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낸 그 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의 부분을 한꺼번에, 구약에는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왕 따로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한꺼번에 유일한 이름 하나, 그 일을 완성한 부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우리 다 비밀 알잖아요. 비밀은요, 둘만 아는 거예요. 둘만 아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비밀은 뭐냐? 여기에 영적인 비밀은 창세기 3장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게 깨졌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만나는 거 다 깨졌잖아요. 영의 세계가 다 깨졌어요. 그 다음 뭐냐? 부부 사이,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그 다음에 자연계가 깨졌어요. 재앙이 오잖아요. 우리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안에 그게 바뀌게 되면 해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저주로 인해서 온 부분인데, 이 모든 이 부분이 원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거예요. 왜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 대신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는, 원죄와 자범죄와 지옥에 갈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할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최고의 비밀이에요. 절대 사단은 하나님이 예수님 올 줄 몰랐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개개인에게 구원의 역사인데요. 우리 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 받은 게 표현이 안 돼. 그거야. 그렇지, 말씀 잡았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비밀이에요. 우리 말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자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예수 이름으로 각자 다 1대1이에요. 구원은 아버지가 받았다고 해서 아들이 못 받고, 엄마가 받았다고 해서 딸이 못 받아요. 이 구원의 비밀이 뭐냐? 다 1대1이에요. 그리고 그 1대1을 언어로 옮길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만이 깨닫게 해주고 성령 하나님만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한 것도 비밀이고, 이것을 아는 우리 각자도요 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말씀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역동하는 거. 헬루증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거기에 내 능력이 나갔다. 말씀을 믿는데요, 내가 은혜를 확 받는 거예요. 내 몸이 이거 끝났구나. 하나님 저 말씀 내게 성취됐구나. 정말 헬루 여인처럼 능력이 나갔다. 이 이상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소돼지 1 부분이 노란 걸로 해놨잖아요. 그 노란 걸 해놓은 제가 이제 큰 타이틀을 볼게요. 오늘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좀 영적이어서 집중해야 돼요. 깨달아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뭐 사회 공부, 국어 공부처럼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우리가 17절에 그랬잖아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계시는 뭐냐? 열다라는 뜻이에요. 열다. 비밀은 둘만이 아는 건데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조금씩 깨달아요. 우리요? 한꺼번에 안 줘요. 이 영의 부분은 공부처럼 10시간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가 강구한 만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평해요. 나는 알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 막 열어준다. 그런 거 없어요. 돈 안 벌고 싶은데 통장에 막 돈이 들어온다.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구원 외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부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2장 오늘 우리 본문의 이 에베소 3장의 이 말씀은 너무 영적인 말씀인데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은 본인이 녹음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잠잠히 들어보세요.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 연애할 때 둘이만 전화하잖아요. 둘이만 엄마 있으면 밖에 나가서 전화하고 들을까봐 나중에는 배째를 하고 뭐 엄마가 있어도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둘이만 듣는 거예요. 폰은 해놓고 안 듣잖아요. 스피커폰 안 해요. 둘이만 소독소독 하는 거예요. 이 1절에서 오늘 13절의 말씀은 은밀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데 이 복음을 언어로 설명해 놨어. 그래서 어려워요. 복음을 언어로 설명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자를 봐야 되니까 오늘 깨달아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고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은 네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우리 좋은 데 갔다 오면 막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막 이렇게 커피숍이 좋다. 그거 막 알려주고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돈이 좀 싸면서도 맛있는데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명의 부분인데 본문의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소대지 1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1절에서 4절까지잖아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할 거니까 각자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나에게 주세요. 왜냐? 우리는 가문과 싸워야 돼.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우리는 아이를 키워야 돼요. 우리는 직장을 나가야 돼요.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감은 허상이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 자,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여기 4절까지요. 저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게 언제 쓴 거예요? 대학을 나온 우리도 이게요 이해가기 어려운데 아니 거기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교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가방끈과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과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그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이 부분이 뭐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이방인 사도라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우리 이방인 선교는요 정말 멍멍이에게 복음 전하는 것 같은 수준이었잖아요. 지금 내가 이방인 전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하찮아 보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작아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한 거는 결국은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부분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그 하나의 부분이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2절을 잡으셔야 돼. 2절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하게 적었는데 4절에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이 어려운 게 뭐냐? 그냥 다른 거 다 이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정말 똑똑한 자잖아요. 왕족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아 문해생으로요. 우리가 말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 받은 자예요. 그가 이방인을 멍멍이 취급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대요. 내게 준 그 큰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저는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고 싶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밤새도록 정리해서 이거를 주는 거예요. 왜냐? 제 이 안에 있는 이거를, 내가 받은 거를 조금만 주면은 인생의 응답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요. 오늘 어떤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번 말씀이 밤새도록 잠 못 잤대요. 말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본문 말씀이 다 영적이잖아요.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이번 말씀은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이거라도 그냥 그대로 뺏기도록 하세요. 말씀은 내 거로 차지해야 돼요. 내 통장에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언약 경제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한 달에 타면 내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물질 경제예요. 물질, 실물 경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분은 뭐냐? 언약 경제가 없기 때문에 돈이 다 새는 거예요. 돈 버리면 뭐예요? 버리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이 뭐냐?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부분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대요. 우리요, 내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다락방하게 하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먼저 깨달았는데 4절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5절의 부분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보면요, 저는 이 형광펜을 해놨거든요. 1절에 보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걸요, 이 이방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칭했어요. 그리고 2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또요 6절에도 이는 이방인들, 너희. 하나님이요, 우리 지금 나 정신없이 먹고 사는데 바쁜 나, 말씀만 안 들으면 바로 가문에 빠지는 나,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모습이에요. 조금만 말씀 놓치면 해결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말씀은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쓸데없는 생각 그렇게 많은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는 그 말씀은 금방 튕겨 나오는데 생각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왜 불면증 시달린 줄 알아요? 집을 열채 치워요. 잠이 안 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니요, 미쳐요.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그 성경은 너무 좋은 말을 해놨더라고. 생각 그 이상 생각하지 말래요. 근데 안 되잖아요. 생각을 끊으려고 하면 더 안 돼요. 제가요, 우울증을 끊으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거. 밤에 10,000번을요, 새벽 6시까지 세워도 꼬박 세웠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 그래, 한 2주 정도 안 자지 뭐 우울증? 그냥 와. 너 나하고 붙어보지 2주 정도 안 자면 정신과 가서 약 먹지 정신병원에요, 불안증 때문에 많이 오거든요. 불면증, 우울증 때문에 많이 와요. 그래 약 먹지 그리고요 2주를 못 잤어요. 붕붕 떠다녀요. 하나님 의료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잠이 들었더라고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신방을 와요. 또 신방 왔네. 전에는 제발이네 그랬거든요. 신방 왔네. 그래, 한 일주일만 있다 가. 네 마음대로. 너는 일주일 있고 나는 내일 하겠어. 그래서 그냥 말씀 보고 찬양하고 청소하고 책 읽고, 그리고 이제 채우는 거예요. 제가요 직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눈 감고 계속 예수 이름 결박 안 돼요. 내가 결박당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딱 믿고 그냥 직면하고 우울증을 연구하자. 그래서 아예 우울증을 연구했어요. 저요, 산후 우울증, 미스때 우울증, 산전 우울증, 어떤 것도 다 오세요. 공부했어요. 박사기는 못 땄지만. 여기 뭐냐? 우리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딱 6절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상속이 오더라고요. 근데 남한 땅을 안 줘가지고 따졌어요. 왜 아버지 남한 땅이 없냐? 다 땅을 줬는데
따질 수가 있더라. 자식은 우리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줄려 했더니 안 된대요. 법적으로 아들 직속 자기 아들 딸만 주지 사이도 안 된대요. 이거 참 좋은 거네. 우리가 뭐냐 함께 상속자가 되고 나만 받는다는 거예요. 나만.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공동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라.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잠 못 자는 거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그리고요 두려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좀 손 떨리고 심장 떨린 거 괜찮아요. 어느 정도 떨리고는 안 떨리더라고요. 우리가 뭐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만왕의 왕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게 상속권이에요.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 진짜요? 귀신도 물러가더라고요. 우리는 6절에 이 언약에 우리요 하나님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래요. 너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눈에 안 보인다. 근데 실제로 너희 가난하게 살지 않고 멋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거. 물론 실수도 하고 우리가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은 신비인 거야. 왜 신비냐? 둘밖에 모르기 때문에 신비해요. 세상의 비밀은 다 폭로가 되잖아요. 우리 둘만 하영이야 나하고 비밀인데 하영이 참지 못해갖고 우리 또 소영이한테 이야기. 소영이가 참지 못해. 나중에 나만 모르고 다 알아. 다 알아요. 임금니는 귀는 당당히 기다려갖고 막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 비밀은 너무 신비해. 둘밖에 몰라.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요. 그리고 이번 캠프 때 가장 중요한 응답받은 거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왜냐? 사단이 득달같이 달라들어. 그래서 제가 말씀 성취 본고 기도 제목 응답받은 이런 부분들은 간증하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안 하게요. 사단이요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로 딱 해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낸 하나님의 내비예요. 내비. 나를 인도해낸 구원의 은혜, 이 선교의 은혜, 이게요 경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큰 계획의 부분이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각자의 내비가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오늘 응답받았다고 나는 왜 못 받지? 아니에요. 시간표가 다르니까 뭐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 시간은 뭐냐 응답을 준 거예요.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됐다니까요. 뭐가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최고의 왕이 되잖아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아예 없애려고 할 만큼 바벨론으로 아예 묶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가문 탓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 탓하지 마세요. 그 어미 탓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요시아의 가장 선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물론 부모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근데요 우리가 부모만 너무 의지하면 안 돼. 다 1대1입니다. 그게 비밀이잖아요. 신비 너무 신비해요. 예수 믿는 거요? 너무 신비해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아니 사주팔자 점이 안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나의 사주가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뭐냐? 거듭나다. 네가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거듭났기 때문이다. 위에서 태어났다. 모든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올무에 다 걸려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요 이 소속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그 큰 계획 속에 왔고 앞으로 내 미래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어요. 나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우린 죽으면 천국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부분 읽어주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이 단어의 부분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색깔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방인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 지금 이방인 사역의 부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 네가 지금 누구냐? 너 이방인이다. 근데 이 이방인 너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비밀 속에, 그 신비 속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너희가 이렇게 상속자, 함께 지체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뭐냐?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바울이 뭐냐?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 2절 3절에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거. 그 다음에요, 지금 7절에도 뭐라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은요, 그게 신비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요, 나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나에게만 있는, 저에게만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큰 이 은혜 때문에 일꾼이 되었대요. 내게 준 이 은혜가, 내가 그 작은 자 중에 제일 작은 자였는데, 그래서 바울은 언제 그러잖아요. 사도보다 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대. 왜냐? 자기는 핍박자였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작은 자, 여기 봤잖아요.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 바울이요, 눈이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고, 그 증인으로 선 게 스데반 앞에 증인으로 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건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였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교만하냐? 올챙이 시절을 몰라가지고. 올챙이 시절을 몰라가지고요, 교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상 이렇게 다 보면, 내가 옛날에 저랬지. 내가 저렇게 고집이 셌는데, 내가 저렇게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그러면요, 그 상대방의 부분이 나는 기다려줄 수 있어.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자였고 박해자였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첫 음성이었어요. 얼마나 이 혈안이 되어 있었으면 예수님의 이 부분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요.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해요. 다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여서 이방인 너희에게 주고 싶대요. 이게 8절이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바울같이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의 언어 체계는요, 이 지금 로마서나 에베소서 보세요. 이 단어 양이 달라요. 베드로전서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게 없어. 다 이해돼. 쏙쏙쏙쏙 들어와요. 언어의 양이 달라요. 그런 그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달은 그가, 천국까지 갔다 온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부분 안 놓치더라고.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일어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잖아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바로 교만해져요. 우리 조금 이제 경제가 좀 괜찮지만 바로 우리 또 이 세상이나, 우리는 원래 그렇잖아요. 아까 목사님 그러잖아요. 칭찬을 또 안 해주면 또 섭섭하고, 또 칭찬을 또 이렇게 해주면 교만해지고 막 이렇다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한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칭찬할 때는 하나님, 이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요, 영광을 절대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 받으시고, 또 믿음 좋다 칭찬하고 칭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 너희에게 주고 싶대요. 바울만 줄 수 있어요. 왜냐? 이방인들이 못 깨달잖아요. 평생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데 이 깨닫겠냐고요. 근데 바울만 줄 수 있어요. 왜냐? 자기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폭행하고, 성도를 폭행하고요, 교회를 파괴시켰던 자예요. 자기의 죄가 크기 때문에 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 신자는 모태신앙을 만나면 밥이에요. 그럼 저는 불신자 만나면 밥이거든요. 왜냐? 안 봐도 다 보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헌금인지, 이거를 돈으로 계수받고 싶어서 드리는 헌금인지 다 보여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보험인지, 보험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요, 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기부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자가 있어요. 나의 예물의 색깔이 보험인지 기부인지 예물인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그 다음 읽어보세요. 9절의 부분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보내는 이 경륜, 보이지 않는 레비를 하나님의 계획과 이 심오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부분이 바울이 이거를 영적으로 본 거예요. 이 경륜을 어떠한 것인지 자기에게 드러내 주셨대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못 갑니다. 바울까지 바라지도 마시고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내게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잡으시고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워요. 우리는 다 어려워요. 세상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쉬워요? 나 다 어렵던데. 사역하기도 어려워요. 기도 안 하면요 만판 깨져요. 누구한테 깨지냐? 내 자신한테 깨져요. 하나님이 감춰놨던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는지 알아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힘들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그 속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인대도 근육도 키우는 게 거기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좀 어려워요. 문제를 딱 주었을 때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느냐, 내가 말씀 앞에 딱 들어가느냐, 아니면 돈을 먼저 찾느냐, 해결을 먼저 하느냐, 이게 나의 이 레비가 딱 나오죠.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와 사건 속에 나를 경영하세요. 경영. 하나님의 경륜은 구원에 이르는 부분이고, 지금 나의 문제와 사건은 나를 경영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나를 세우기 위한 부분이라고. 구원은 끝났잖아요. 구원에 대한 경륜은 끝났고, 앞으로 우리가 경영하는 부분에 이 말씀의 힘으로 하라고. 그래서 오늘 왜 예배 드리냐? 우리가요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차고 나가려고요. 공부에도요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공부에도 운영체계가 있어요. 불신자처럼 열심히 하고 대학을 정해놓고 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학문의 체계는요 다니엘에게 그랬거든요. 다니엘의 뜻을 딱 정하고, 이 다니엘이 오늘 요시야 퀴즈예요. 요시야 왕 때 키운 자가 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16살 때 바벨론으로 팔려가잖아요. 잡혀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하는데요, 그 바벨론의 학문을 준 게 하나님입니다. 학문을 줘. 우리 세상 학문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놓치고 뜻을 놓치고 한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골리앗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네피림이죠. 말씀은 하나도 없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지. 공부를 하기, 힘을 얻기 위해서. 주가 뭐예요? 공부고 은혜는 사이드야. 그거는 이제 그 교회 안에 골리앗입니다. 나중에 좋은 대학 가잖아요. 교회 안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공부하는, 그게 운영체계예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받아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직장 생활하는데 나만이 세우는 룰이 하나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에요 나만이 세운 룰이 있어야 돼요. 룰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 먹힙니다. 전쟁하다 끝납니다. 그 다음 10절의 부분으로 제가 검정글씨로 해놨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금 이제 우리 민섭 청년이 읽는데요,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읽어야 돼요. 왜냐,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때는 제가 다 합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은 권세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동화책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게 막 구연 동화보다 재미없잖아요. 그냥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검정 부분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다 뭐 서울이라고 길바닥에 자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이 각자 교회의 계획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늘의 통치자들, 땅의 권세자들을 다 다루신대요.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이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뭐라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인데 뭐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래, 전쟁이다. 우리요? 어떤 것도 공짜 없습니다. 전쟁인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물맷돌로 싸운 거지만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니까 두려운 거고 병원과 싸운다니까 두려운 건데 사실은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모를 거예요. 부모의 기도의 배경과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나 홀로 직장에 나가는 것과 부모의 기도 속에 나가는 게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고아들이 고아원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것과 부모들이 대학을 다 보내주고 시집 보낸 것과 뭐가 얼마나 차이겠어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잡아야 됩니다. 담대함과 확신. 그래서 야이로에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 벌벌 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죽을 만큼 맞고 이는 여러 가지 환난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전도자인데 왜 저렇게 일이 안 되고 왜 저렇게 맨날 주에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육의 눈으로 우리가 뭐 주에 일하면 아무 문제 없고 그는 이상한 무속신앙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생명을 걸고 생명을 전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의 육신에 있는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래요. 이런 헌신 속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세워진 거예요. 원래 충신은 나라가 위기 때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 때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부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 나에게 준 삶에서 준 은혜, 정말 하나님이 이 불신자 가문에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였고, 하나님 내가 가문을 보나 자식을 보나 남편을 보나 눈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미래가 안 보이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응답이 있게 달라. 우리요 그거 아니면 집에 숨이 막혀서 못 들어가요. 제가요 왜 콧구멍이 2개 있냐 했어요. 여기 숨 못 쉬면 여기 쓰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코가 막혀서 감기 들어서 숨을 못 쉬는 게 아니라 삶이 답답해서 숨이 못 쉬는 거더라고요.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집은 못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우리 아버지 몽둥이 들고 있지요. 우리 엄마가 나만 보면 머리가 깨진다고 그러지요. 나하고 말하면은 우리 동생들 얻어맞았어요. 아무도 나 왕따 시켰어요. 집이요 지옥이었어요. 자취를 안 돼. 생활비를 안 줘. 헌금한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벽 꿇고 다녔어요. 수학 여행을 안 보내줘.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딱 한마디만 하래. 그러면 보내주겠다고. 예수님 나 부인할까 봐 안 했어요. 나는 수학 여행을 못 갔어요. 졸업 여행도 못 가고. 그게 뭐냐? 우리 집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집구석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게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살아계심, 문을 잠가놨는데 문이 열려지는 응답. 정말요 우리가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고 가장 어려울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깨달아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갔고 이제는 드러내야 할 우리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있습니다. 뭐 생각 많으면요 그냥 생각 뚝 그냥 내 스스로 이걸 딱 멈추고요. 그거 안 되면 3년 안 되면 5년 그러면 끝나요. 한 번 하고 끝내려니까 그렇지. 또 하고요 또 하고 그러면 이 귀신이 더러워서 나갑니다. 내가 보니까 더러워서 나가. 저요 이제 비 맞고 안 다닙니다. 저요 비 오면요 맨날 이렇게 돌고 도는 세상 더러운 세상 있어요. 비를 맞고 다니고요. 그 누에지 음악 듣는데 가가지고 처량하게 있고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제가 불신자 때 그런 게 예수 믿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던 제가 정말 이 영적인 말씀에 제가 역동했어요. 오늘 결론의 부분이 우리는 시대를 피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있는 부분을 직시해야 돼요. 육으로도 싸우고 영으로도 싸우고 낙심되면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결론의 부분이 뭐냐 즉시로 우리가요 순종하는 부분처럼 하나님 내가 고집 피우다가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실 때 즉시 순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복음의 시급성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부분의 이스트 소금 망설임이래요. 아니 내가 이 보면서 공통점이 없는데 이스트와 소금은 알겠어. 빵과 음식 도대체 이 망설임은 어디서 나온 건지 동일성이 없더라고요. 동일성이 없는데 그냥 파란색 해놨어. 어쨌든 망설임이래요. 우리 삶의 부분에는 이 빵에는 이스트고 소금에는 반찬에는 소금인데 우리 삶에는 망설임이 똑같은가 봐요. 내 삶으로 딱 계산하니까 맞더라고요. 제발 우리요 이 갈대 같은 인생 되지 말고 뭐 아니면 도 이것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결단 증후군에 걸리지 않고 즉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요 부분입니다. 금요는요 제가 나눠준 거 보실래요? 나눠준 부분이 요시야 왕 거 나눠줬잖아요. 요시야 왕 이거는 대학 랩런트들은 반드시 집에 가서 이거 읽어야 됩니다. 지금 열왕기 하 그다음에 역대하가 동일하게 각 사건이 중복돼서 기록된 게 있거든요. 말씀의 부분 없어요? 뒤에 많이 프린터 해왔거든요. 네 부분을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게 좀 모자라 가지고 지금 본문은 1절에서 3절밖에 없는데 원래 22장 또 이 전체 23장 2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금요 말씀은 열왕기 하 22장과 23장 2장입니다. 소돼지 1은 22장이고 소돼지 2는 23장의 부분인데 다 못 읽어요. 못 읽고 집에 가져가시라고 제가 PDF는 올려주겠습니다. PDF는 그러면 우리 22장 앞에 열왕기 하 22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좀 읽어주세요.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의 아버지 암몬은 암살을 당할 만큼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악한 길을 했어요. 원래 있잖아요. 원래가 성경에는 3대 한 우상 섬기는 집안의 3대는 씨가 마른다고 그랬어요. 축복은 천대지만 우상을 섬기는 가문은 3대면 씨가 마른다 했는데 왜 씨가 안 말랐냐?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너의 후손과 너의 왕위를 견고케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의 씨 8살밖에 안 되는 이 요시아가 오늘 여기에 자기 엄마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었더라. 기도하는 부모의 속에 이 8살밖에 안 되는 우리 라이밖에 안 되는 그가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다윗과
우리 여호사밧과 함께 갈 그 대열에 39에 죽었는데요. 멋있는 짧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절을 잡을 거예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었잖아요. 정직이 뭐냐?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직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반기의 부분에 뭐냐? 말씀의 사람. 정말 말씀의 사람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또 중직자를 세우는 시간표의 부분인데 장로가 피택되고 안수 집사가 피택되고 우리 권사가 피택되는데 말씀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왜 축복한 줄 알아요? 이 요시야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성전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럼 뭐냐? 요시야 성전 계획에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 달리다 굼 일어났다면 내 성전을 개혁해야 돼요. 그거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요시야 역사서 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역사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대요. 자기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우린 어떤 것도 이유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리고 누가 팀이 있었냐? 3절을 좀 읽어보실래요? 요시야 왕 18째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여기에서요. 그에게 여기에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은 특히 우상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계획하는 부분은요. 왕이 아무나 손을 못 대요. 여기에 제사장 hil기야.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주는 서기관네. 정말 이 하나님이 후대를 위해서 이게 이제 바벨론으로 70년을 먹히거든요. 씨가 마르잖아요. 이 왕을 이 어린 이 요시야를 통해서요. 이 요시야 키즈들을 키웁니다. 지금 우리 DST 시작이 이 23장 열왕기 하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때 말씀 운동한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후에 끌려가게 되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이때 말씀 운동하는 자들이에요. 어렸어요. 어린 렘넌트. 그래서 요시야 키즈들이에요. 우리 지금 렘넌트도 오늘 렘넌트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우리 지금 DST 어린애들 그리고 오늘 또 장한이도 예배 왔잖아요. 나중에 1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이렇게 hil기야와 그의 또 서기관 사반과 함께 하나님 일을 진행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팀이 너무 중요해요. 팀. 주의 종과 우리 임원들과 이번에 저희 또 임원들이 본개팅을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는데 선교 간 줄 알았어요.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갔다 온 부분인데 좀 제가 이번에 선교하고 하루라도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잠깐의 시간을 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한 달을 쉰다고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시간을 쉬더라도 하루를 쉬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여기 11, 12, 13절 이 성전을 수리하는 부분에요. 이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헐고 성문이 탔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1장에 기도하는 부분이요. 나와 내 아비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 기도하잖아요. 이 8살밖에 안 되었던 그가 이렇게 지금 18 정도거든요. 그가 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을 때 hil기야가 발견을 하는데 이 hil기야가 사반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사반에게 읽으라고 그래요. 이 언어의 부분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어린애가 막 읽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기관이 읽어주는데 이거를 들으면서 지금 요시야 왕이요 옷을 찢고 해결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놓쳤고 하나님 지금 우리 개인적인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아이들의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내가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아니 요시야 왕의 말씀을 이 사반으로부터 듣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 이거에 그 요 선지자에게 보내잖아요. 예언하는 그가 이 나중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하는 부분이 19절 20절을 읽어주세요. 밑에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버지 그 우상 섬기는 그걸 보면서 옷을 찢고 통곡한 이 부분에 하나님이요 내 말을 들었대요. 우리 기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나의 기도 하나님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에게 20절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오늘 금요 말씀의 결론의 부분이 무기토 전쟁이거든요. 원래 이 무기토 전쟁에 이 요시야 왕이 안 가도 돼요. 거기는 애굽 왕이 너희들을 치러 오는 게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거라 했는데 굳이 이 요시야가 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허망한 죽음을 당하거든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허망한 죽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내가 너 살아있을 동안에 이 나라가 망하는 거를 네 눈으로 보게 하지 않겠대요. 네가 후대 운동을 하고 네가 미래에 다니엘이 거기에 70년 넘게 그 바벨론에서 기둥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 렘넌트 운동을 이 요시야 왕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에게 은혜를 줘서 이 나라가 완전히 처참하게 망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두 눈을 다 뽑혀서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 아들은 자기 보는 앞에서 모든 아들을 다 죽이는 거를 본 그 모든 광경을 내가 너에게는 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요 지금 문제와 사건 나를 위한 부분이니까 저주 재앙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이 없을 때는 저주 재앙 맞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허망한 죽음 같죠? 오늘 이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너는 이 모든 재앙에서 이걸 보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달라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힘들어요. 이 죽음이 우리의 보기에는 허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 사고 났을 때 저희 그랬잖아요. 하나님 쳤다고 저를 세우는 시간표였어요. 모든 사람은 이 사고가 처참했는데 저는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해석이 다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해석이 달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물이에요. 되는 일도 없고 바꾸기도 어렵고 우리가요 뭐 내 뜻대로 뭐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부분이 제가 나누어준 이 말씀 부분에 다 연결이 되니까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 부분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메시지 지금 읽은 부분은 소돼지 1이에요. 그리고 위에 지금 1절에서 3절까지는 23장이에요. 이 23장이 실제적으로 아까 이제 22장에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들어야 이해가 돼요. 금요 말씀을 너무 안 들으니까
목사님, 양식 목사님 메시지 어렵다는데 아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만 해주는 거야. 22장 조금 전에 읽은 거는 그가 8살 때 왕이 되어서 지금 성전 수리를 하고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거를 사반이 읽어주고 그 다음 뭐냐, 이걸 듣고 여 선지자에게 소식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 뭐냐, 이 왕이 백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지금 23장에 거기에 공통점을 좀 뽑아내줘 보세요. 3절까지 있기 때문에 읽어주세요. 아니다,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모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22장에는 율법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책이에요. 그냥 이게 성경책, 이거 성경책, 율법책. 근데 이 말씀을 지금요 1절에도 왕이 보내어서 장로들 다 모으고 2절에도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먼저 올라갔어요. 왕이. 그 다음에 3절의 부분에도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왕이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요 왕권 겁내지 마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이름의 권세 놓치지 마세요. 왕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남녀노소가요 다 오는데 이때 다니엘 그 친구 3명이 다 어린 7살 그 이하의 유아 이 수준이었어요. 그들이 이때부터 말씀 운동을 10년 넘게 합니다. 왜냐 지금 이게 20 몇 살이죠? 이 부분에서 그가 39에 죽게 되거든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 이거는 그냥 로고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부분 하나님 저 말씀 내 겁니다. 나와 언약해 주세요. 그럼 나와 약속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이요 아멘 하고 지금 온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한지라. 이 안에 들어온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들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번 이제 성교 캠프가 끝났지만 말씀으로 내 성전 수리해야 됩니다. 내 성전 수리해야 돼요. 내 성전. 우리요 교회는 우리가 직분으로 헌신하는 거고 내 성전 말씀의 척추를 딱 잡으시고 우리요 기도에 영권이 있어야 돼. 영권. 모든 삶의 악순환은 뭐냐? 영적인 방심하면 안 되고 그래서 소대지일에는 예배 중심의 삶, 성전을 수리한 거잖아요. 금요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금요예배 제발 좀 금요예배 나오세요. 금요예배 안 들으면 이번 주일 말씀 붕 뜹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왕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제 하반기는 9월 다 끝났어요. 10월 달에 교회 행사 많습니다. 바로 지나가요. 11월 달에 이제 임직 나오고 우리요 다음 회기 준비해서 이제 끝납니다. 예배 중심, 성전 수리는 예배다. 내가 지금 주일 예배가 안 되냐, 금요일 예배가 안 되냐, 다락방이 안 되고 있냐, 하나는 챙기세요. 이거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오늘 뭐냐 이스라엘 그냥 우리 역사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전 운동.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성전 운동. 그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서 말씀이 딱 빠져나왔. 이 hil기야가 말씀을 발견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속에 말씀 내 귀에 들어온 거지. 구약에는 말씀 율법책을 발견했고 나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지. 그전에는 엄청 졸렸는데 왜 말씀이 쏙쏙 들어올까? 이게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 아멘.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예배 회복은 최우선 순위다. 메시지는 읽으세요. 아주 제가요 진짜 방 꼬박새면서 했습니다. 손으로 좀 집에 가서 좀 적으세요.
이거 그냥 눈팅하면 안 돼요. 우리요 카톡 단톡도 눈팅하는 것과 내가 문자 넣는 것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눈팅하면요 내 것이 안 돼요. 이러고 근데 거기에 하면 알렐루야 그 하면요 내가 거기에 이제 소속된 것 같잖아요. 썼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저 말씀 좀 있게 해주세요. 우리요 머리에 말씀 없으면요 그냥 텅 빈 뭐랄까요? 그냥 빈집.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안 읽어도 돼요. 오늘 말씀 우리 읽고 성전 그러면 내가 이제 수리가 되는 거지. 우울증도 수리가 되고 두려움도 수리가 되고 그 가문의 건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다 성취됐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라고 금요일날 하도 겁을 내니까 또 해놨잖아요. 우리 이 군대 귀신 들렸을 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해보겠어요.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요 공부하기 전 우리요 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당당히 우리가요 쓰시고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하나님과 24시 소통이래요. 말씀이 있어야 소통이 되지. 말씀이 있어야 틈을 주지 말래. 방심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하반기는요 금방 갑니다. 금방. 무기또 전쟁에 요시야가 전사를 합니다. 우리요 육신으로 보는 문제 아유 요절했다. 아니 저 왕이 왜 저렇게 허망하게 죽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무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의 문제 사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해주려고 싸우시면 됩니다.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 율법책을 발견하고 끝낸 게 아니라 모든 자를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